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힘 닿는 대로 또 후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식일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조건입니다. 제자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의 조건이 무엇인가 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지금 그 온라인 붕회를 마치고 월요일마다 온라인 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모교육 그 교재의 맨 앞부분에 보면 부모 역할을 잘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부모의 역할을 잘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랬어요.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직업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모의 역할 같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렵고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 역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은요, 12제자를 세우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어떤 결심과 결단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밤이 맞도록 밤새 밤을 새기면서 철야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토록 이 12제자를 세우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부모 역할이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시간에 딱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이 첫 번째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말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등단을 하면서도. 저희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단하기 전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강함을 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말씀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다툼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과 이웃 간에. 그 다툼은 언제 일어납니까? 어떤 서로 간에 이권이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다툼이 있고 어떤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때를 이렇게 가만히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고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럴 때에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다 핑계는 있습니다. 저한테 설명하려면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유를 말하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주의 종은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를 세울 때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에게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입니다. 다투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투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 할 때는 어때요? 그 속에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엄마, 제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수학이 혼자 안 돼요. 학원 좀 보내주세요. 그래. 그 부모는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명령을 약속으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약속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투지 말라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건데.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겠다. 약속으로 붙으면 어때요?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온유하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 자녀들 이름 보면 온유라는 이름 많이 있습니까? 온유라는 많이 있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참 부모 역할을 하려면 많이 참아야 됩니까? 참 많이 참아야 돼요.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어때요? 또 강제로도 안 돼요. 부모 마음대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이제 집을 나가기도 하고 가출을 하기도 하고 이제 자기들이 생활력이 생기기 때문에 어때요? 어떤 경우는 부모하고 연을 끊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강제로 되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참아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그랬습니다. 참 성경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징계는 징계인데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로마서에 보면 어때요? 원수에 대하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서 그것은 숯불을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놓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너 미운 사람 빨간 숯불 머리에 그냥 뜨겁게 해야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거역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주라고 말이에요. 사랑에 감동을 주라는 표현이거든요. 참 성경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거역하는 사람 잘라버려라. 연을 끊어버려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래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부터 여기에서 참 실수할 때가 많아요. 나와 그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인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이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자들을 훈련시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복잡한 도시에서 물러나 조용한 들과 산을 택하셨는데 이런 장소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극기의 공가와 더 잘 조화된다. 우리가 제자의 조건의 첫 번째는 극기, 온유, 참고 인내하는 것. 우리 김민주 집사님이 요즘 열심히 참 일을 하는데 제가 지난 안식일인가 지지난 안식일에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군대에 있을 때 특공대 아주 제가 보니까 그 폼이 나는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아주
그때 정말 군장을 메고 200km를 행군하고 그때 그 급기가 있어서 이겨낼 만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그 자연으로 천연계로 데리고 가서 천연계 가운데서 급기의 공부를 배우게 하셨어요. 저도 뭐 시골에서 일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밭에 가서 밭일하면 왜 이렇게 그 지루하고 힘든지요. 힘든데도 막 어때요? 무거운 것을 들고 가야 되고 막 땅을 파야 되고 그런 그 급기가 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급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힘든 일이 있으면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세워서 훈련시키는 첫 번째가 뭐냐면 급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급기. 되게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급기가 있죠. 시골에서 농사 짓고 막 부모님 일 돕고 근데 도시에서 이제 그런 고생도 한번 안 하고 그런 사람들 어때요? 좀 힘들면 아이고 못해 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하늘의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빌립의 불신과 우둔함을 인내 있게 참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빌립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너무 믿음에 더디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인내하고 참으셨어. 그가 정말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장차 당신을 팔 자를 얼마나 온유하게 대하셨던가. 11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 넘길 그 유다에 대해서도 급기하시고 인내하시고 온유하셨다는 것. 참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한없이 부끄럽고 너무나 대조가 되고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공격을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너도 그러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 물고 늘어져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다에게까지라도 당신을 팔아 넘길 것을 다 아시면서도 얼마나 온유하게 대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탐심을 날카로운 책망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누가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뭐 좀 그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는 아주 날카롭게 공격을 하고 책망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인내로 우리는 어떨 때는요, 우리의 체면 때문에, 내 직책 때문에, 내가 받은 교육 때문에 억지로 인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괜히 화냈다가 창피당하니까. 근데 예수님의 인내는 그런 인간적인 인내가 아니고 거룩한 인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도와주셔서 참아내신 인내, 거룩한 인내로 이 과실을 범하는 사람을 참으시는 한편 유다의 마음을 펼쳐놓은 책을 읽듯이 읽는다는 증거를 그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온유하고 인내하고 참은 것은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렇게 참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다 아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의 조건 첫 번째는 급기와 온유와 인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급기와 인내와 온유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은요, 좋은 땅, 좋은 마음의 밭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씨에 대하여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이 있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밭입니다. 땅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엊그젠가 누가 이렇게 고구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똑같은 고구마 씨를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 땅의 종류에 따라 그 밭의 종류에 따라 맛이 달랐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고구마 씨였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땅의 종류에 따라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네 번째로 좋은 밭,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된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길가와 밭과 같은 사람들이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 돌밭 같은 사람은 아유 은혜 있다 그러고는 이제 문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사람,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은 어때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싹을 틔우려다가 시련과 어떤 그 이권과 이런 것이 닥치면 싹 소멸되는. 그런데 좋은 밭은 어때요? 하나를 심으면 30개, 60개, 100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제일 좋은 밭이 있었는데 그 요한입니다. 요한. 물론 요한도 우리와 성정이 같았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로. 그 야고보와 요한이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었잖아요. 불같이 화를 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요한이 그의 천성과 본성은 그랬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모범을 바라봄으로 그의 마음의 밭이 갈고 닦여진 것입니다. 돌도 걸러내고 땅도 일구고 걸음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는데 요한은요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다. 참 굉장히 좋은 밭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을 잘 받아들인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건강 세미나를 하는 그 건강 세미나를 자주 다니시는 최차순 집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가서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벽에 딱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튀겨 나와 버린대요, 말씀이. 근데 어떤 교회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스펀지처럼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성경을 펼치기 전에 하다못해 인터넷을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때도 누가 설교를 잘하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씀이든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굉장히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저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섭리에 완전히 복종시키고 그 정신을 겸손하게 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때, 그럼 배우려는 자세는 참 중요합니다. 배우려는 자세. 제가 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좀 부모교육 이제 강사 과정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나면 따로 이렇게 모여서 피드백을 받아요. 근데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제가 생각지 못한 제안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한 14명 정도가 이렇게 하는데 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좀 말할 기회를 많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줌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하니까. 근데 그 해남에 목회하시는 한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 줌에도 소그룹 기능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줌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딱 그걸 하면은 14명을 4명씩 이렇게 자동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또 그 줌 안에 다시 소그룹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야, 너무 되게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우리 다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아는 것도 있지만 내가 더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예. 교사가 학생을 가르친다고 해서 물론 학생보다 많이 알겠지만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사가 모르는 걸 학생이 알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모가 모르는 것을 우리의 자녀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모르는 것을 성도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엊그젠가 우리 조국혁 집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저도 똑같이 요즘 성경 통독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자세히 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 대목에 이제 2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압살롬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돌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 저는 저도 읽어서 알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다른 성경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아들을 3이나 뒀다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무심코 지나간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아들을 3을 낳았다고 돼 있는데 왜 이 뒷 성경절에 있어서는 자녀가 없어가지고 기념비를 돌로 세웠다는 말이 이게 왜 안 맞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집사님 내가 그 부분은 안 봤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경주석을 딱 찾아보니까 아마 자녀를 뒀는데 자녀들이 좀 일찍 죽은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다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나눠주고 또 배우고 그래서 서로 유익이 되는 관계예요. 이 배우려는 자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라도 다 배우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제자 되는 조건의 2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에 의해서 저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면 바로잡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누굽니까? 아비가일의 남편 누구죠? 예? 나발 양들 이렇게 돌봐줬는데 나발이 부하 장수 보내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뭐 이렇게 도망다니는 놈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다 멸절시키려고 그랬죠? 그때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그 나발 같은 그런 사람을 그렇게 무참하게 그 가족까지 죄 없는 사람까지 죽임으로 인해서 당신의 역사의 기록에 오점을 남기면 되겠느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가서 그렇게 했으면 다윗은 아마 그의 인생에 큰 오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아비가일의 충고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충고를 알아듣고 멈추죠. 하나님께서 그런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저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 운전하고 가다가 길 잘못 들었으면 옆에서 부인이 그러잖아요. 여보 물어보고 갑시다.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러다가 1시간이면 찾아갈 거 막 2시간, 3시간 돌다가 고생들어 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오히려 더 고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더 고달파지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거나 꺼져가는 심지를 끄기 위하여 오지 않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그 영혼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볼 때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조금이라도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제재의 조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극기와 인내, 온유. 두 번째는 좋은 마음의 밭. 잘 받아들이는 정신, 배우려는 자세,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 이상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잠깐 경계를 늦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성향으로 기울어지는 우리는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 굉장한 것이죠.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 우리 그릇이 가치가 있고 죄가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그 능력의 힘이 크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5장 2절에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천사를 보내서 직접 죄인들을 인도하고 구원할 수 있지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죄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완전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고 나는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 못 가요. 난 아직 성질이 못 돼서 교회 못 가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의사와 병원이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한테 필요한 거 아니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이 이 사랑받던 제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아까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 좋은 맛을 가진 사람이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요한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았어요. 우리가 성질이 같았어요. 엘리야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 그래서 예수님 복음 안 받아들이면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엘리야처럼 그냥 확 불태워서 사마리아 사람들 죽여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요한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다 아이고 이제 알아서 해. 난 몰라. 죽든지 살든지 구원받든지 안 받든지 당신 책임이야.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다 안 되면 어때요? 아이고 이제 네 인생 네가 살아. 난 모르겠다. 이 사랑받던 제자의 마음에도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이.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저도요. 합회에서나 우리 성도님들은 아유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교회도 보고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우리 사람의 뭐예요? 죄됨 그 본성이에요. 설교도 못하고 막 목회도 못하고 야 왜 목회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런.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의 마음에 그런 정신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신의 남북한 정신과 저의 그 온유하지 못하고 극기하지 못하는 제 마음과 누구를 비교해요? 우리와 대조되는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관용하심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하여는 자신 이외의 의 그리고 자신 이상의 능력이 필요하다. 엊그제 우리 김승희 집사님 밴드 올린 글에 정말 우리 집사님 여러 가지 바쁘고 몸도 아픈 중에도 복음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데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안 된다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신 이상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 이상의 능력,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영성입니다. 영성. 그걸 영성이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힘.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심으로 당황하고 연약함으로 지쳐있고 믿음이 약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영혼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있는 한 친구가 그리스도 대신에 와서 그들의 떨리는 믿음을 그리스도께 동여매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 이상의 능력을 받을 때. 한 수도원에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수도원장님이 한 제자를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하고 애끼고 칭찬하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때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한 번은 수도원장님을 찾아갔어요. 아, 원장님 왜 원장님은 그 제자만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제자 아닙니까? 다 똑같은 제자인데 왜 그 제자만 그렇게 칭찬을 아끼고 그러십니까? 그래. 원장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고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를 냈는데 이런 문제를 냈어요. 지금부터 너희들이 가서 새를 한 마리 잡아오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새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가가지고 새를 한 마리씩 죽여가지고 죽은 새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맨 마지막으로 그 수도원장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가 늦게 왔는데 그냥 수줍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면서 원장님 앞에 왔어요. 어떻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왔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원장님 제가 아무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여가지고 가져오려고 했지만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새를 죽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왜 그 수도승이 그 제자를 사랑했는지. 그 제자는 뭐가 있어요? 영성이 있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함께한다는 그런 사람에게 자신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제자의 조건 중에 그리스도의 조건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극기, 그 다음에 좋은 마음의 밥,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영성입니다. 영성은 자기 이상의 능력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 참